우리 옆에 성도 사이좋게 지냅시다 합시다. 장로님은 여기 짝 어디 위에서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것도 막아버리십니까? 예, 오늘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지난 주간 하나님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물고기나 물 치러 떠나면은 지 생명도 또 후대의 삶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비린내 나든 냄새가 나든 간에 흙 속에 이게 있을 때에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잘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사이좋게 지냅시다 한다 해서 하나님 오냐 그래 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없이 아무리 하나님해도 하나님이 네 누구 참 희한한 놈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자, 화평을 누리자. 서로 좋은 사이지요. 그 좋은 사이인데 이 좋은 사이가 때로는 가다가 오르막이고 내리막고 있으면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그 평평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이 좋음이 끝까지 서로 틀어짐이 없이 끝까지 평평하게 가듯이 전혀 문제 하나 없이 온화한 분위기로 사이 좋은 그런 관계가 화평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려고 다 주셨습니다. 이거 줄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도 줄게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다 버리기까지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니강 내강 우리 사랑하자.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동무로 지내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서로의 진실을 알고 서로의 진심을 알면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진실을 알지 못하여 지금 소가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진실을 알지 못하여 북한은 최고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진실을 모르면, 그 진심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안다면, 그 진리 속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누리자고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누리자. 다 끝났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니가 내가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네가 고통당하는 건 내가 볼 수 없어. 네가 괴로움 당하는 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 때문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야 되고 너를 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신 분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내가는 사이좋은 관계가 되었다.
네 더러운 옷 입었다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 네 오늘 말 한마디 어떤 못된 말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마. 이제 너는 어렵다. 내가 너를 어렵다고 했는데 뭐 누가 너를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건 세상 저거 말이지. 나 여호와가 너를 어렵다 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냐? 화평을 누리자. 사이좋게만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십자가 부활 그 이후 이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이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사탄, 이 창세기 3장 문제, 우리는 뭐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창세기 3장 이 말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한순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초상집에도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결혼식장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언제 우리 오주영이 시집 가는 날 저 거제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조은택 목사님이 전에 시무사 사장하신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완전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원색 복음 말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막 그대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주례를 하더라고요. 한편 목사님이 왜 오늘 결혼식에서 이 이야기를 저렇게 해야만 되느냐? 오늘 결혼하는 이 당사자들이 이건 모르면은 가정이 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여자의 후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주 막 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이 원죄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원수된 자인데. 따먹지 말라는 건 선악과 단순히 따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걸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버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만 넘어져가지고 엄청난 재앙과 저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됐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네피림 이런 권세에 이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저 진흙탕에 저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컷 성공했다는데 어느 날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잖아요. 안 하면은 안 한 대로 망하고 하면은 하는 대로 망하고 여기 묶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문제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히 눌리고 우울증으로 말입니다. 늘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막 지옥이지요. 못 죽어 사는 것이지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뭐 해나가는 것이지요. 이 문제 가지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온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휘장이 가려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소에 하나님 은혜 보좌에 갈 수 없습니다. 가려졌습니다. 저 벽이 가려져서 문도 하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것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여 주여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주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몫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십자가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이좋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지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부활을 원하겠습니까? 다시 살지를 못하겠습니까? 10번 죽어도 11번 또 살아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장벽만 무너짐이 아니라 이제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늘 부모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죄성스러움으로 산다면 이거 부모가 마음 아프잖아요. 옛날에 팔도강산 우리 중학교 때인가 그때 영화를 봤는데 그 자식 12명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까? 팔도강산에. 팔도에 흩어져 있었는데 8명입니까? 그 막내 아들, 막내 딸이 참 못 살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막내 딸 집에 가면은 늘 참 마음 아파하지요. 또 이 자식은 또 부모님 앞에 못 사는 게 죄라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 것보다도 부모님이 더 힘들잖아요.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늘 더 아프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다 해가지고 구원받았음에 이걸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내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모질게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죽였다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다스리시는 사망권세를 다스리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지요.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비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었을 뿐이지 순종했을 뿐이지 순종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 예수님을 승기시켰습니다. 귀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는 4장 25절 말씀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필연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필요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가지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좀 비참하게 더 짓밟혀야 되지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땅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놈 저거 아비 잡아먹은 놈이라.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이런 말 듣잖아요. 저 자식 때문에 그 부모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 막 세상을 떠났다면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죄인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 천하의 불효한 놈이라. 늘 이 불효한 딱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 늘 불효한 놈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살아났는데 네가 언제 날 죽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사탄은 얼마나 참 교만한지 가나간지 말입니다. 어떤 젊은 자식한테 친구가 보니까 이게 개로 보이는 거라.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러니까 귀에 들립니다. 저 개 저거 몽둥이 가서 때려 죽이라. 그 친구가 지금 누구 잠자는데 저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들리는 말이 저 개 저거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 눈에 분명히 개라. 몽둥이 가지고 두릅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인 데 이게 뭡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 내 친구라. 그때 또 들립니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네 친구를 죽이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응? 또 이렇게 귀에 들립니다. 못 살잖아요. 또 이제 죽음으로만 몰아넣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짐승처럼 보입니다. 죽이라 해서 죽였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라. 네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어떻게 살라 그래? 이렇게 또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사탄의 짓하는 짓이잖아요.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에서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뭐 예수 우리에게 또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되지요.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의 기쁨, 부활의 능력에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다 끝났는데 십자가 상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것은 십자가로 끝냈지만 앞으로 살아난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까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짓거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탄이 그냥 잘했을 따름이지요. 부활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다시 살아나시면 상상도 못 해냈습니다. 이제는 사탄은 저하라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사탄을 위함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치명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제는 내가 죽인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그는 안 죽여서 내가 지금 살아나셨어요. 여기 우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체험만 가진다면 오늘 여기에 죄된 몸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인된 입장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내 범죄 때문에 죽인 장본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이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이 찬양만 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도 사탄한테 우리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죽여서 네가 네 아버지 죽어서 네가 네 친구 죽여서 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안 죽였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을 뿐이지 내가 안 죽였어요. 그분은 지금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나셨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시금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이지요. 자,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끝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물론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거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다. 구원자. 이거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되지 않거든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김다로 집사님이 예배 마칠 때쯤 되니까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구원의 길을 한번 내 친구한테 좀 걸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김다로 집사하고는 이 신앙의 이 연륜은 엄청난 차이 나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 하시고 이웃 교회에 다니는 이런 친구인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배도 안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이 엄청난 축복된 자녀 이것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 친구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본인이 하면 될 텐데
뭐 더 확실을 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오는데 이 친구 안 올라 그러더래요. 왜? 우리 교회를 알잖아요. 이 지역에 사니까, 이 지역에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뭐 소위 어떤 교회다 뭐 소문도 많이 들었겠지요. 안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말고 지금 가면 예배 다 끝날 시간이다. 그 예배 끝날 무렵에 그 시간에 왔어요. 지금 가면은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된다. 예배 다 끝날 무렵이니까 시간이니까 지금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따라오더래요. 따라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비밀, 이 참 부활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입니다. 이걸 전할 때만 목사님 처음 듣는다는 거라. 다 그렇겠지요. 뭐 말은 달라도 뭐 다르니까. 그래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눈동자가 막 세상 말로 눈가리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여명의 뭐 눈동자, 여명의 뭐 눈가리 가듯이 눈동자가 달라져 버렸어요. 얼굴에 말입니다. 핏기 없던 그 얼굴이 화색이 싹 돌더라고요. 야,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이좋게 되어 버리니까 혈이 확 돌아버려요. 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팍 열려가지고 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려면 달라져 버려요. 우리 교회 오라 소리는 내가 못했지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면 이 하향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김지사하고 손잡고 이 하향 살리죠. 이 영적 문제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 지역, 우상 숭배 이 지역을 정말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말미암아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러므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5장 1절에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지금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제를 찾아가기도 하고 구설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보고 내 재산 팔아가지고 착한 일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나님과 평온하게 따뜻함 속에서 그저 있고 싶은 이런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은혜에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그 은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지요. 이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일세 찬송 부르지 못할 인생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나가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축복, 자격이 주어지던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2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2절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란 그 자체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 더 가서 또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어제 우리 신임원 목사님이 문자가 나왔어요. 포항에 있는 목사님 이번에 베트남 가셔가지고 론이 그 약 그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분이 이제 아픈데 지난번 가서 그 이제 전화가 왔어요. 가신 김에 그 론이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사가지고 이제 포항 목사님한테 이제 가져갔어요. 전달은 이제 포항 목사님이 전달하고 다 했는데, 그걸 내가 돈을 받으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 몇 푼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들고 드시고 빨리 나서라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제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묵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빨리 어서 얼른 세계 속히 막 이 다 써가지고 그래 보냈어요. 빨리 나서라 이 말씀이죠. 그래 빨리 나십시오. 기다겠다. 또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셨는데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 영광된 이 자리에 또 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이 좋은 사이 되면 말입니다. 작은 아들 장가 가는 데도 가져가라고, 큰 아들 장가 가는 데 가져가라고, 삼촌 장가 가는 데 가져가라고 늘 말입니다. 좋은 자리에, 먹는 자리에, 부피 자리에만 늘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우리가 이것만 떼어버리면 모자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더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여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이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은 환난이지, 어려움은 어려움이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조건 소망이다.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를 두들겨 또 두들겨 이것이 아픔인데 환난인데 그러나 이게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상품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상품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결단코 아닌 줄 압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이냐? 연단의 축복입니다. 연단. 금을 세공하고 보석을 세공할 때에 해서 말입니다. 찌꺼기 다 끄집어 내는 그런 그 순수한 그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순수 복음이라는데 이번에 베트남 갔어요. 변질된 복음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특히 외국에 나가면 성공하려고 한국에서 실패하고 나름대로 이제 외국에 도망가다시피 아니면은 뭐 큰 뜻을 가지고 외국에 나왔는데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성공이네. 그렇게 할 때가 있다. 다 무너진다. 오늘 우리는 완전 순수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느냐?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글쎄요 경험이지요. 우리 온 성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 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져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오직 예수가 돼서 나오느냐? 흥청망청하는 시간에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핍박에 따르지고 어려움에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치지 않고 오직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 이야기에서 뭐합니다만은 직장 생활할 때에 아침에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지 조카는 대학을 다니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뭐 이 참 아재비가 나이는 적다 할지라도 뭐 좀 생활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참 뭐 열기 속에서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말입니다. 바깥에 쫓아나가서 술이나 한잔 먹고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타락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은혜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들어가서 이 앞자리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져봐서요. 이게 축복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나한테 신앙심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속에 그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오직 예수였는데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만이 사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냐? 너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다. 요거 하나가 전부 다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이기도 저기도 해서 응답 안 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 해결자, 전 세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소망이잖아요.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만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구원이라는 것이 받을 것이라는 미래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 주었다 제의식 속에 우리가 안 묶이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늘 부끄러워, 늘 죄송스러워. 우리가 흥청망청 방탕하고 타락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우리 후손이 우리 가정의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공부를 잘했다, 이 야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사실이지요. 내 후대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언약 가진 자입니다. 본 가진 자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음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다 다르겠지. 말씀 받는 가운데서 기도 제목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아이고 오늘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 예수 이야기 또 막 부지런히 하시겠다. 그런 예수 말고요.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은혜지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움 당치 않는 당당하게 오늘도 주 앞에 참 믿음으로 올라온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우리의 소망에 어긋남이 없는 기대에 더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여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고 저 나무가 저 흙에서 자라야 되듯이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주여 이 땅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네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주님 네 앞에서 있는 내가 살아나서 너는 죽인 자가 아니야 우리에게 주여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처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의 축복을 깨 하옵소서. 그러므로 축복을 깨 하옵소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주여 이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 더 좋은 영광으로 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채워줌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 행동케 하시는 주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주께 돌려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이적 계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주여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과 주여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주여 하나님과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길로 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기대에 조금 더 빗나감이 없이 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